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도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경제는 버티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버티지 못해 흔들리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과 가정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론 전쟁 소식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정작 우리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문제가 생겨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문제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처럼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때문에 다치고 다쳤더라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많은 이들이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닫힌 문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오늘은 그 믿음의 자리 앞에 또한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은 전쟁터의 긴박함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조용한 떨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성문이 굳게 닫힌 여리고의 모습에서부터 침묵한 채 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발자국 소리까지, 이 장면 안에는 저마다의 그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철저히 대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견고한 이중벽, 풍부한 물, 저장된 곡식, 겉으로 보기엔 무너지지 않을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와중에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새벽이 일어나서 행렬을 이어 나아갑니다. 나팔 소리는 울리지만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6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행렬을 지휘하는 여호수아의 마음도 쉬었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셨는데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완료된 말씀과 미완료된 현실 사이에서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는 무기도 갑옷도 전략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그 언약궤 앞에서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의 행진이라 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예배의 행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행하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중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먼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걸어야 했던 사람들이면서, 여호수아는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 사이에서 어디선가 우리의 삶도 조용히 비춰집니다. 닫힌 마음에 여리고, 그 마음을 가진 우리, 아무 변화도 없는 6날을 걷는 우리,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 이 본문 속의 인물들의 마음 속에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이 펼쳐지는 시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때였고 하나님에게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그 약속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처럼 갈라진 강바닥을 지나서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첫 발을 내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만 따라다니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언저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축복의 땅에 섰지만 그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문을 지키는 것은 거대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것은 여리고 성이었는데 이때 여리고는 이미 닫히고 또 닫힌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두려움이 그 도시의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그 문을 더욱 굳게 잠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 요단강을 건넌 민족의 첫 열매와도 같은 여리고를 자신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의 첫 승리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여는 영적 첫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때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이스라엘이 들어온 시간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전략을 짜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칼을 갈아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믿음을 갈아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의 때 이 카이로스는 단순히 역사적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마음을 흔드시고 환경을 조용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준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문이 닫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문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도시가 아무 말도 없이 침묵 속에 돌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때, 이스라엘 백성의 때, 여리고 사람들의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가 겹쳐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호수아 6장의 그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때에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부터 선언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그대로 서 있고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발을 맞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환경이 아직 그대로여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미 끝을 맺으시고 그 끝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확정된 승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전쟁을 예배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사 전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배의 순서를 주셨습니다. 성주의를 돌아라, 언약궤를 앞세우라, 나팔을 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6날 동안 반복하라. 이 모든 지시는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예배의 행동입니다. 벽을 흔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들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 벽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일은 바로 침묵 속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전쟁 명령이 아니라 침묵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아라. 전쟁의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입술에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게 하실까요? 침묵은 바로 믿음의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믿음을 흐리게 하고 의심은 말을 통해 커지면서 두려움은 말로 옮겨 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불평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그 첫 성인 여리고성 앞에서 말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자신과의
자신의 마음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조급함과 불평과 비교와 두려움과 그 모든 내면의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침묵하며 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원인을 따지고 두려움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말고 걸어라. 말하지 말고 믿어라.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침묵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가장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6날의 침묵이 다 지났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의 소리는 전쟁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드러납니다.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된 마음이었고, 닫힌 것은 성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열린 것은 성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겨누기 전에 예배했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침묵했고, 순종을 얻기 전에 먼저 승리를 얻기 전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 방식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시키시고 그 다음에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6날의 행진은 성벽을 흔들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6날은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다 돌고 와도 벽은 그대로고, 이튿날 또 돌고 또 돌아도 초소 하나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조급함이었고, 이스라엘의 불평이었고,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기대와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가 크면 클수록 먼저 지나가야 하는 침묵의 날들도 깊어집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지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준비 작업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중심에 두고 일하십니다. 행진의 중심에는 전쟁 도구가 아니라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군사들이 있었고, 그 뒤를 제사장들과 나팔 소리가 있었고, 가장 중심을 언약궤가 지켜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군대 행진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행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어디를 돌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벽 앞에 서 있든지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승리는 내 임재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도 달라집니다. 계획이 중심이면 계획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중심이면 두려움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시면 그 어떤 벽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승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돌았고, 말씀대로 침묵했고,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그 순종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게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외침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에 걷고, 임재를 바라보며 걷고, 이해보다 순종을 붙들며 걷고,
약속 위에 서서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여리고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서 배운 것은 전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승리는 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바로 걸음으로 순종한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단 하루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돌아도 그대로였고, 돌아도 변함이 없었고, 돌아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6날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성벽도 침묵했고, 여호수아도 침묵했고, 백성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성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때, 문이 안 열려서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신 때, 기도해도 예배해도 순종해도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 걸으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순종은 상황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계속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방향은 계속 하나님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꾸준한 발걸음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걷는 속도에 맞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걷는 방향 위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리고가 아직 그대로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걸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향해 걷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벽 앞에 멈춰서 있든지 지금 이 순간이 아무 변화 없는 6날 중 하루 같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이끄심을 확신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